6월 25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노년의 신앙생활이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인생의 황혼기는 결국 저물어가는 쓸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짙게 배어나오는 그런 영광스러운 계절입니다. 이건 제가 자칭해서 고백합니다. 그 노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생각해 보시죠. 늙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저도 한때는 반항심 비슷하게 한가한 그런 마음이 일부 있었는데 금방 건전 던져버렸어. 요즘 주변을 돌아보면 말이죠. 오래 사는 것이 도저히 부담스럽고 고통스럽고 그렇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자주 만납니다. 100세 시대를 말하긴 하지만 정작 마음속에는 노년에 대한 두려움과 우울감 또 그리고 인생의 무대에서 뒤처지는 듯한 어떤 그런 열등감, 소외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말이죠. 걱정 염려하면서 불행해하는 글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떤 눈으로 세월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생각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박해와 굶주림 그리고 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으면서 육체적으로도 완전히 쇠약해진 그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서 4장 16절 이해해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날로 새롭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주름이 늘고 기력이 약해지는 것은 그건 자연의 섭리죠. 하나님 앞으로 한 것도 나아가고 있다는 그런 은총의 신호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게 기다리고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프랑스의 오래된 어느 교회에는 종이 하나 있었어요. 수백 년의 세월 동안 비바람을 맞으면서 겉은 거칠고 푸른 녹이 더 슬었지만은 그 종이 울릴 때마다 온 마을 사람들, 그곳에 온 사람 다 마음에 평안함과 감동을 받곤 했어. 그곳에 온 여행객이 종직에게 물어봤는데 이 종은 너무 낡았는데 왜 좀 새 것으로 바꾸질 않습니까? 그러자 종직이는 이 종은 세월의 풍파를 견뎌내면서 속이 단단해져. 새로 만드는 어떤 종도 흉내낼 수 없는 깊은 소리를 낸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노년 역시 이와 같은 거 아닐까요? 겉사람은 비록 노쇠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생 풍파를 견디는 경건한 영혼으로 무르익어 가는 거 아니냐 말이죠. 그 영육이 또한 강건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생에 소망을 둔다고 해서 이 땅에서 육신을 소홀해도 된다. 그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성전인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가꾸는 것이 신앙인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100세 훨씬 넘은 철학자인 김영석 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말하기를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좋았던 시절은 난 60세부터 75세였다고 고백하는 걸 책에서 봤어. 이 시기는 세상의 무거운 짐과 의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가지고 비로소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과 더 깊이 가까울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 복된 시기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요. 영육의 강건함이 필수적입니다. 먼저 우리는 성령과의 교통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자 신령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걸 저버리고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이사야 40장 31절에도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가 뜰 것이고 다른 박질에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매일의 경건 생활이 우리 육신의 연약함마저도 이기하는 그런 영적 활력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기도와 예배를 이어가는 것과 더불어서 정신과 육체를 깨우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젊은 시절에 바빠서 미뤘던 악기 하나쯤 지금부터라도 들고 연습해서 숙달시켜보세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거기다 꾸준한 독서, 내가 평소에 바쁘다 그래서 읽어보지 못했던 그런 책들을 한 권 두 권 사가지고 읽으면서 그 느끼는 그 기쁨, 그건 또 말할 수 없지요. 산과 들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타거나 또 운동 같은 거, 특기 같은 헬스장 이런 거 하나씩 잡아가지고 운동 한번 해보세요. 저도 그 일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만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 타인을 향한 손을 뻗을 때 우린 더 힘이 납니다. 교회와 이웃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들 여러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 작은 수고를 아끼지 않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일 있으면 열심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까지 해가면서 기도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베푸는 삶을 살 때 우리 몸 면역력이 극대화되고 모든 악한 권세도 다 이기게 된다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 것 때문에 한숨 쉬지 말고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사세요. 노년의 삶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이 뭔지 아시죠? 그건 경제적인 부족함이나 육체 질병보다 마음속에 찾아오는 부정적인 마음의 그늘입니다. 다 틀렸어. 이제 다 끝났어. 포기해야지 뭐. 이제 뭐 남은 건 가는 것밖에 안 남았어. 이런 생각이면요. 그건 가야 돼요. 방법이 없어. 낙심으로 인한 우울한 마음과 포기의식 같은 이런 것이 나머지 삶의 여정을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고 최고의 영적 무기가 바로 감사라고 선언했어. 거창한 조건이 채워져야 감사하는 게 아니라 매일 주어지는 아주 작고 사소한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6절 7절에서 아무 때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골로새 3장 15절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너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 우리가 비록 사는 것이 좀 힘들고 지칠지라도 내가 걸어가는 이 걸음이 결국 주님 앞에 이르는 영광의 길인 것을 깨닫고 먼저 하나님 앞에 자꾸 사소한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신비한 하늘의 평강과 우리 마음에 선물로 부어주실 거예요. 한숨이 변해 찬송이 되고 염려가 변해 기도가 될 때 우리의 삶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그득해지는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방 안에 불을 켜는 것이듯이 마음의 우울과 낙심을 내쫓는 유일한 길은 작은 것부터 감사를 찾아 고백하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숨 쉴 수 있음에 감사, 걸을 수 있는 다리에서 감사하고 심지어 변을 보고 나서 감사하고 마주보며 웃어줄 사람을 보면서 찡긋하며 웃을 수 있는 그 작은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고백들이 노년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루이스는 그 편지에서 앞으로 올 좋은 일들에 비하면 우리 뒤에 두고 온 것들은 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명언을 행했어요. 지나온 과거의 화려함이나 세상의 물질을 주려고 움켜쥐었던 손을 이제는 그만히 내려놓으십시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노년의 때 가지고 있는 너무 많은 집착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간절한 기도와 생명의 말씀 그리고 작고 사소한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로 인해서 기뻐하며 영육이 건강한 그런 행복한 믿음의 거장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삶이 이렇듯 허망한 세월을 살아왔는데 앞으로의 여정은 이 삶을 교훈 삼아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우리 삶의 여건은 환경 돌아보건대 너무도 답답하고 아버지 하나님 분기가 솟아오르는 이 삶의 상황을 주님께서도 아시죠.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이 땅에 평강에 평안을 주시고 안정에 안전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여 모든 대적으로부터 구원의 산성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권능이 우리 이 백성 가운데 임하셔서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건져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공산주의로부터 지켜주시고 저 악하고 불의한 자들의 모든 악하고 더러운 세력 베푸는 그곳에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횡포와 강도같이 이 모든 이 땅의 평화와 평안과 안정을 다 좀먹는 저 악하고 추한 저들의 모든 흉계가 다 소멸되고 다 드러나고 다 괴멸되고 아버지 땅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은 승한 것 같으나 바란 것 같이 아버지 날려다 버렸어. 우리가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할 줄 믿사오니 이 땅에 나머지 주를 바라보며 부르짖고 외치고 찾는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주의 백성들 있으면 그들의 간구를 들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남아있는 남은 자 7천인과 소돔가에서 의인의 10사람과 한 성에 하나 남았던 의인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 땅에도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다면 아버지 저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하수같이 강같이 흘러 넘쳐서 모든 쓰레기 같은 것들은 다 흘려보내고 맑은 정수와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널리 편만하게 풀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